사람들은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참 땀 흘리며 수고합니다. 꿈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진 의지 중에 가장 강한 의지라고 합니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로 힘써 수고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성공했다 이런 얘기보다 참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듣는 것 같고요. 때로는 막상 성공한 것 같지만은 내가 손에 뭔가 움켜잡은 것 같지만은 마치 모래가 줄줄 손가락 사이로 다 이렇게 빠져나가듯이 막상 성공해도 허무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를 경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성공, 있을 수가 없지요. 미국의 야구 역사상 신화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분이 베이브 루스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는 당대에 1900년대지만은 당대에 홈런 714개를 쳐서 세계 홈런왕 그 타이틀의 영광을 얻은 분인데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의 성공만을 말하지 그 성공 뒤에 숨겨있는 그의 실패, 수많은 굴욕 이것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인가? 홈런 714개를 치기까지는 그가 삼진아웃, 3아웃이지요. 삼진아웃을 1430번, 무려 2배 이상. 그렇게나 많은, 그러니까 삼진아웃도 세계 일인 거지요.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다는 것을 사람은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다.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성공만을 자꾸 생각하고 실패 없는 성공만을 꿈꾸는데 인생의 비극이 있다. 그 예로, 단적인 예로 이 베이브 루스를 들기도 합니다. 자, 성공이란 많은 실패 끝에 찾아오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성공한 사람을 생각할 때 그분이 겪은 실패를 간과해버리고 만다. 그리고 그 실패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 믿으려 하지 않고 가볍게 여긴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 끝에 성공이 있다. 역공 끝에 성공이 있다. 거듭 확실히 우리가 깨달아야 하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본문 말씀의 주제 또는 전제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공과 실패가 섞여 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자, 여기 모든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성공하고 악한 사람은 실패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공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실패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모든 사람에게는 의인이든 악이든 간에 모든 사람은 실패와 성공을 동시에 경험한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의로운 사람은 만사 형통하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 형통하고, 그리고 악한 자는 결코 성공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성경 분명히 그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시적인 성공이 있고요.
모든 사람에게 일시적인 실패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고 있지요.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의 다른 점이 뭡니까? 왜 우리가 의롭게 살게 힘써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형통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잠깐이요. 그것은 멸망이다. 형통이 멸망으로 인도하고 의인은 형통이 영원한 성공, 하늘나라로 인도한다. 결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장 시작하는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오히려 악인이 형통할 때가 더 많아요. 선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출세하지 못하고요. 길이 막히고요. 왜 그렇습니까? 술수를 쓰지 않거든요. 잔재주를 부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습니까? 악인이 더 성공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뭐라고요? 너는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그 유혹에 빠지지를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여기 의인, 지금 이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절대적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서 절대적 의인이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입은 존재.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대적인 의인을 말씀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바르게 살게 힘쓰는 사람, 믿음으로 살게 힘쓰는 사람을 표현해서 의인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러한 의인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의인은 자기가 노력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자기의 힘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일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때를 따라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 실패를 겪습니다. 항상 성공하는 것만 아니지요. 그러나 의인은 실패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요. 지금 내가 당하는 실패, 시련, 이것을 일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걸 큰 일이 아닌 작은 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실패는 결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단지 그것은 나에게 시련일 뿐이다.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뜻이 담겨있는 목적이 있는 시련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둘째로 이 실패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실패, 그 속에 혹시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나의 책임이다. 그 속에 실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실수다. 실패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경험한 실패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요. 내 자신을 고쳐나갑니다. 나의 태도를, 삶의 태도, 자세, 신앙의 태도, 자세를 바꾸려고 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이것이 바랐는가? 그 안에 내가 고쳐야 할 것은 없는가? 이렇게 자기 신앙을 정비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계기로 실패까지도 선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의인입니다. 실제 실패 속에서도 반드시 얻는 것이 있다. 그 생각을 합니다. 13절, 14절 우리 봉독한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무슨 말입니까? 고대 사회의 최고의 음식은 뭐지요? 꿀입니다. 꿀을 먹어라.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지혜가 내 영혼의 이와 같은 줄을 알라. 무슨 말입니까? 인생 사는데 지혜가 최고라는 것이죠.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다 잃었지만은 지혜를 얻는다고 한다면은 결코 잃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 건강을 잃습니다. 건강을 잃었지만은 그걸 계기로 해서 믿음으로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거 소중하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친구를 얻었습니다. 지위를 잃었지만은 겸손을 얻었습니다. 자, 이렇듯 실패 속에서도요, 모든 것 다 잃는 것 아니죠.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소중하다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 경애에 대한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 책을 읽는 가운데 이 구절이 제 마음에 쏙 와서 닿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공한 사람에게 가서 배우려고 하지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그 경영학 그 책을 보면은 다 자기 자랑이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실패한 사람에게서 배우라. 진정 경영을 배우고 지혜를 얻으려거든 실패한 사람을 만나라. 그 사람이 너에게 지혜를 가르쳐 줄 것이다.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맞고요. 우리는 실패와 역경 속에서 보다 큰 것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적자 평가를 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결산에서 흑자입니다. 흑자 결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왜요? 내가 인생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 봤더니 잃은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얻은 것이 크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내가 깨닫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불의와 타협하고 비참한 일, 형편없는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고 한다면은 헤어날 길이 없지요. 그러나 유혹을 물리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긍지가 있으면은 나는 바르게 살았노라. 이런 교만하지 않은 자랑이 있으면은 실패, 그 자체도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 속에서 배운 바가 있고요. 얻은 바가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기 때문에 세상은 또 사람들은 모두 내 진심을 몰라준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이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본문이 말하는 의인, 우리가 말하는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성공하면 교만해집니다. 왜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로
마치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착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스스로를 높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이 실패하면 시끄럽습니다. 그 책임, 자기의 부족한 것을 돌이켜보는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그 책임이 세상 때문이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랬고 변명하느냐고 사회 때문에 세상 때문에 이렇게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느냐고 정신이 없지요. 그리고 악한 사람이 실패하면 말이 많습니다. 변명이 많습니다. 남에게 비난을 퍼부느냐고 자기 잘못을 반성할 줄 모릅니다. 저 점점 마음이 그래서 굳어져 가지요. 태도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실패하고 나면 그저 사람이 뚝 부러져서 한 번 절망하기에 빠지게 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한 번 넘어짐으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 악인의 모습이 그러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파멸지향적인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자신의 문제를 영구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내가 인생을 쭉 살아갑니다. 지금 큰 문제를 하나 겪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문제. 이 문제는 지나가는 일생 중에 지금 내가 닥친 문제입니다. 그것일 뿐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영구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부분적이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 뿐인데 이것이 나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하나의 사건을 극대화해서 자기의 실패, 자기의 성공을 우주적인 문제인 양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둘째로 하나의 사건에 전 인생을 겁니다. 도박, 노름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화투 한 장에, 카드 한 장에 자기 인생을 다 겁니다. 처음에는, 뭐라 그러죠? 처음에는 점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조금씩 열이 나면서 단위가 점점 더 커집니다. 결국 집문서 걸고 자기 모든 것을 걸고 화투 한 장에 인생을 투자합니다. 카드 한 장에 자기 운명을 맡깁니다. 이것이 의인이 아니라 악인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체질이라는 것입니다. 더러 참 보면은 좀 심약한 자녀들, 성적이 안 좋아서 성적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 우리 자녀들.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사업에 큰 실패를 당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오직 힘들고 오직 어려우면 자살했을까. 참 우리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을 이해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잘못입니다. 분명. 어디까지나 지금 내가 성적이 안 좋은 것, 나의 일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죠.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하나의 사건입니다. 부분적인 일입니다. 일시적인 일에 전 인생의 운명을 거는 것,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르지 않은 것이지요. 작은 일 하나에 온 운명, 온 생명을 다 걸고 사느냐 죽느냐, 고민해서는 안 되지요. 자, 이 길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공부 못하면은 학교 성적이 아니면은 운동으로 또 예술 재능으로 다른 방법으로 길을 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 아니면 저 길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길이 막히면은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방이 장벽으로 이렇게 쌓여서 도저히 우리가 열어나갈 길이 없을 경우, 그런 체험을 할 경우 더러 있죠, 그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길은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지요. 실제로 자기 자신 세계와 대등하게 봅니다. 파멸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망하면 세상도 망하게 돼 있고 내가 잘 되면 세상도 잘 된다 생각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착각일 뿐이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수많은 존재들이 모인 어떻습니까? 작은 존재에 불과할 뿐이다. 별것 아니다. 우리가 그것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의인은 지혜가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 지혜가 송이끌보다 더 달다는 것을 아는 사람,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지혜를 얻었으면 되는 것이고 그 믿음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절대 실패라고 하는 것, 실패는 있지요. 그러나 절대 실패, 나를 파멸로 몰아가는 절대 실패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교육받고 있는 존재일 뿐이지요. 모든 사건들은 배움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서 그것을 나의 삶을 키워나가고 성장시켜 나가고 고쳐나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삼아나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의인은 7번 일어날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그런 고백, 그런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지요. 그 다음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뭐까지? 실패까지, 좌절까지, 절망까지, 아픔까지, 나의 삶의 그 어두운 상처까지. 이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지요. 그 중에 한 분이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는 말씀. 우리는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어느 제가 글을 봤습니다. 주로 이제 청년, 어느 게 청년 주본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굴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몇 살 때, 무슨 어려움을 겪었음, 몇 살 때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음, 몇 살 때 변호사 시험 불합격, 몇 살 때 무슨 실패, 뭐 보니까 이 실패 리스트가 뭐 한 20개가 넘습니다. 맨 마지막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음. 그러니까 수많은 실패의 이력서의 마지막 한 줄이 대통령 되었음.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대통령의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것이지요. 대통령 된 링컨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 좌절, 역경이 있었는지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쓰라린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고 다듬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낙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 최후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저 성공을 생각할 것 아닙니다. 내가 미리 뭐 생각한다고 또 성공이 오는 것도 아니지요. 목숨을 걸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 일 아닙니다.
악착같이 내가 쟁취하려고 해서 얻는 것이 성공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성공은 주어지는 것이다. 의로운 사람에게, 선한 사람에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모든 삶의 경험을 초점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기에 힘쓰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해주는 것이 성공이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7번 넘어지는 경험을 했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아픈 인생의 좌절이여 상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꼭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이 믿음을 잃지 말고, 그것이 지혜지요.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